기도원 베리타스 예배 10월 21일 오늘 토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벤자민 윌커슨 우리 선교사님 전해주실 말씀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리스타스 예배, 토요 예배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 믿다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로고스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 각자의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부터 12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대속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죄 싹을 다 벌을 받은 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폐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율법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설사 천국 가기 전에 잘못을 좀 했더라도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뭐하고 차이가 나냐면 로만 캐톨릭하고 차이가 나요. 로만 캐톨릭은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 진 거는 내가 그거를 다 해결하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그걸 내가 해결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더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억지로 하는데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사단의 걸작품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플로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의 통계예요.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잘 믿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난 초엘리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그 총각때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1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3번 완독을 했다고 그래요. MIT 박사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엘리트 중에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 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모르고 공부 잘하는 건 저주 중에 저주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뺨 맞을 각오는 이미 된 거거든요. 때리려면 때려라 이거예요. 나는 욕하려면 욕하라.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근데 제 딸 예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찔렸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해준 게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을 했고 아멘.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 성경이 읽히지. 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역사책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설책보다도 못하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이해를 못한 거다. 당신의 두뇌로는 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뭐가 달라졌죠? 네. 근데 체면이 있어서 다른 고려대 교수가 부교수도 있고 저 교수도 있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영접을 할 수가 없어. 체면 때문에 안 돼. 근데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교회 갔다가 낙심한 사람인 거예요. 낙심했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복음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다 끝나고는 전철 타러 가는 거예요. 전철 타는 데까지 쫓아갔어. 아무래도 이상해. 네?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우상숭배를 깊게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장손집이든지 제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 관계가 있어요. 전도를 한 1,000명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당신 장자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거기다 대놓고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분복이 2배인데 하나님을 아는 장자는 복이 2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장자, 하나님 떠난 장자, 하나님을 무시한 장자는 그 죄가 저주가 2배다 그랬어요. 아멘. 대놓고 하니까 또 욕 나온 거잖아. 네? 모르니까. 근데 전철 타러 들어가요. 그렇다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전철 타야 되는데 거기서 타고 저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바로 옆에 앉았는데 저녁 때 늦게라 전철이 비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대놓고. 차근차근 다 보고 예수님도 봬요. 엘리트도 해요. 자기가 얘기는 1년을 다녀봤고 1년을 설교를 들어봤고 성경을 3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3번 읽었다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3번 읽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진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전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철원의 두 번째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는 이유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보면은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믿은 게 아니야.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당을 심지어 있잖아요. 제 전도제 아버지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근데 안 믿어져. 그럼 구원받지 않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목사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살 수 있었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칠 수 있는 200년 앞선 의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 고칠 수 있다는데도 안 믿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출입하니까 결국은 오히려 고난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을 불교에서는 그렇죠. 마음을 비워라. 비우면 더 악한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 없거나 영접을 안 해서 없거나 성령 충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 받지 못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순서가 있어요. 일단 먼저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영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 마귀 자녀였던 데서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뀌는 그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내세 문제, 지옥 가는 배경이었는데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영적 배경이 우상 배경이 찌든 사람일수록 영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어요. 이 아이한테 복음을 얘기했고 하나님 자녀 될래? 아기 자녀를 안고 있을래?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복음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영접 기도를 따라해라. 그랬더니 못해요. 흔들어요. 못하겠다고요. 근데 그 복음 메시지 전도지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못하겠다. 어쩌면요 그 아이는 귀신 보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귀신 보는 아이였어요. 옆에서 귀신이 너 그거 죽인다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고 신경을 하고 있었는데 걔는 왜 길거리에 나와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였거든요. 안산에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태권도장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 타고 집으로 오는 남동생을 마중 나가러 간 거예요. 그 남동생이 자기 누나하고 하나님 자녀 될래 마귀 자녀는 하물래 그 신경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뛰어오면서 얘가 막 뛰어오면서 손을 들면서요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남동생이요? 예, 남동생이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자녀 영적 기도부터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선지자 사단의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더니 꼬박꼬박 차려요. 그 다음에 또 그 누나한테 다시 얘기했어. 우리 영접 기도하자.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배경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아이 남동생을 영접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셨거든요. 나도 성령이 있으니까 손을 셋이서 붙잡고 했으면 어쩌면 영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다 들었는데 영접만 못했잖아요.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씨가. 그렇게 된 케이스가 네. 중공에서 온 그 카네기 멜론에서 그 컴퓨터 공학을 한 중공애예요. 중공애가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영접하자, 영접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난 지금 싫어 그래요. 2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서를 옮겨갖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을 갔는데 갔다가 잠깐 들를 일이 있었어요. 연락을 했더니 만나서 저녁 먹자고 하면서 중국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딱 먹는데 옆에 앉혔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그 영접 복음 메시지를 딱 놓고 또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기회니까 뭐 바로 복음을 바로 영접해요.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히다고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성령에 따라서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그 정죄하지 못하고 다 대속한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주예요. 아멘.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다른 여자예요. 음악학원에서 갔는데 음악학원 원장님이 제 전도 제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한테 너 교회 가니?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서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믿다 낙심한 거야.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교회 가다가 못 가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다 전하고 영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확인도 시키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도 얘기하고 전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네 엄마한테 복음 전해서 분명히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 성령이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기도하고 하면 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이 아이가 그 음악 학원에 7살짜리 동생 볼 때는 애한테, 남자애한테 제가 준 복음 메시지 종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가 들은 얘기한 데를 다 그대로 설명해갖고 영접을 시키는 거야. 그 성령이 얘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도 구원받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성령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부정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 지금 왜 사람들이 많이 다투고 싸우냐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부부도 자존심 싸움에서 맨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무덤까지 데려갔다가 나오셨는데 우리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를 내세우겠다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성령 인도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평안을 누리게 돼요. 아멘. 그러면 현대과학은 어떨까요? 편리함은 주는데 평안함을 뺏어가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죠? 아니요, 자기도 지옥 가고 남들도 지옥 가라고 편리함을 주고 평안함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다들 스마트폰에 넋이 나가 있어요. 전부 다 완전 좀비예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리고 전부 다 전철판에 타봐요. 다 좀비들만 있어 이렇게. 핸드폰 들고 좀비로 있어 전부 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 인도가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아져요. 아멘. 근데 성령 충만은 기도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나 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만 해봐요. 딱 30초도 안 걸려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때 자기 전에 꿈속에서도 골수 속에서도 성령 충만케 해서 주옵소서 아멘 하고 자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돼요. 아멘. 제가 계속 그걸 했더니 진짜 성령 충만이 되니까 막 전도문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 충만이 되는데,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상을 얻는. 세상이 변하죠. 예. 그런데 맨 처음에 생기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아멘.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는 것이 확신이에요. 그냥 내가 개념으로 상식으로 이런 지적으로 믿는 확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진짜 믿어져요.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복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바로 안진뱅이가 걷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크리스천 중에 한국의 신학계 한 반 정도 이상 그 정도가 그런 기적을 안 믿는,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을 때만 믿고 물 위에 걸었다니까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어지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 코스도 있고 저쪽 코스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로만 캐톨릭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로만 캐톨릭은 서양 불교이기 때문에 중하고 굉장히 친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다니던 백인이 한국에서 간 중이 공중 부양을 하는 거를 한번 봤대요. 그게 뿅 가가지고 중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하버드생이.
그것도 귀신도 능력을 표현했는데 그거는 나중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져요. 아멘.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목에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못하는 목소리를 못 듣고 알나 봐.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이 다 될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다 담대해지고요. 다섯 번째로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이 문제가 생겨요.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삽비라하고 부부가 있었죠. 땅을 팔아서 일부를 슬쩍 이마에 포켓 자기 주머니에다 쓱 집어넣었어. 그리고 제갈 것으로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명이 생겨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8장 보면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세상을 변화해 세상의 변화예요. 왜 세상이 변하느냐? 좋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정치로 다니고 그 다음에 남을 밟고 안 일어서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그게 돈 때문에 돈으로 그렇게 귀결되는데요. 지금 한국에도 그게 굉장히 팽배됐어요. 심지어 미래의 남의 자식의 돈까지 뺏어서 자기 자식을 주려고 부동산 투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사상이 그러거든요. 중국의 5,000년 동안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주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허감일 수 있는 돈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생명력의 근원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화교들은 돈이 최고예요. 그게 생명력. 그리고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 돈을 베개에다 베고 자든가 이불자리에다 깔고 자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베개에다 베고 자던 거 꺼내서 응급실 가서 고치고 다시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돈을 못 쓰고 죽어. 맞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근원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리스도의 빛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이게 생명의 빛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바뀌죠. 아멘. 왜 그거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사로 맨 처음에 엘리트였던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고요. 그 다음에 유태인이 선교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못 깨달아서 고난이 계속 들어왔어요. 1600만 거의 2000년 동안에 1600만이 학살당하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거기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복음 받을 때까지 더 하면 더 했지 줄지 않아요. 지금 복음 받으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경우에 복음 안 듣고 그렇게 벤질거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쓰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은 쓰시고 싶지 않지만 쓰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식을 앞서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선교사한테 세례까지 받고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가 이북에서 교회까지 세웠어요. 근데 불신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외동딸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외동딸은 저희 어머니죠. 평생, 거의 평생이죠. 거의 50년 넘게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중국의 애가 여기 전철관에서 봤더니 여기다가 빡빡 깎고 여기 바둑판처럼 까맣고 네모난 조각으로 까맣고 희고 이렇게 해갖고 문신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한글로 무신론자, 한문으로 무신론자, 영어로 무신론자, 이걸 양쪽으로 써가지고 다니는 애를 봤어요. 저 중국애구나. 봤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천국 가시기 몇 년 전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부끄러워.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저를요. 근데 천국 가서라도 보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를 했어요. 30년.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본다고. 그리고 벌써 36년이 37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 사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세상이 변화하는데 바리새인 엘리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로 바뀌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부정한다고 하면서 겸손해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8번째로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교가 시작돼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음 듣게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싶으셔요. 근데 유대인들만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엘리트가 아까 MIT 박사 받아가지고 카이스트 교수 된 분이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트잖아요. MIT 박사 받아서 카이스트 교수면 20대 카이스트 교수면 초엘리트인 거야.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유태인이라고 못하겠어요? 유태인도 될 수 있어요. 무슬림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변하고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근데 그냥 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되어라 그랬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되어라 그랬으면요. 내가 연습을 해서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리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명령하죠. 제가 전도를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고 10년 만에 두 번째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데 전도하는 걸 잘 못하겠어.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전도 캠프에 가서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을 깔끔하게 잘 전하는 목사님이 하고 팀이 돼갖고 가면서 들었어. 그 다음에 어느 날은 그 다음부터 그 전도 그 복음 메시지 그 조기를 만들어 놓고 나는 못 외웠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못 외워요. 그냥 읽을게요. 그리고 다 읽어줬는데 그냥 영접을 하고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에 한 1000명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문이 열려요. 아멘. 그렇게 문이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지면 죽어서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애통함이 생겨요. 아멘.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과거 문제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마귀 자녀의 신분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옥과 운명을 천국과 구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왜 보통 지금 창세기를 거의 신화로만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 과학하는 데서 창조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요, 미국에서 진화론을 공격하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 쓰니까 종교라고 해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적 설계자라고 이러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창세기를 신화로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옆에 진짜 신화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지 않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미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성경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했고 신약은 성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되지 않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은 뭐냐면 재림밖에 없어요. 재림은 구약에도 써 있고요, 신약에도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학 교수가 신약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실한 분이라 뭐라냐면 나는 유태인한테 복음 못 전하고 무슬림한테 못 전하고 로마 캐톨릭한테 못 전한다는 거야. 왜? 원죄 문제를 얘기할 줄 모르니까 윽박질러서 죄인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로마서 왜 하나님 떠나게 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앙의 죄를 범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장하는 원인자가 있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면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계속하나니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으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있죠. 광화문에서 운동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내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막 시비 거는 애들이 있었죠. 가로세로 거기 애들 막 난리를 쳤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라고. 그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목사가 선지자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해주는 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하고 선지자만 그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랬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황제와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분봉왕이 야합을 해서 만든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가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 굉장히 정의로운 분 같다.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 같다. 신비로운 분 같다. 근데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 굉장히 병 고쳐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분 같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게 여호와 증인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게 유대인이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게 무슬림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귀신 들린 자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영접 안 해서 그래요.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지식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지만은 그냥 책을 몇 독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전도제자가 복음을 다 듣더니 영접하라고 하니까 얘는 도교까지 빠졌다네요. 그래서 가부장 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도둑낸 듯한 애거든요. 도교까지 가서요. 걔 보고 영접 기도하자 그러니까 못해. 그래서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도 기도를 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안 믿어진 거는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영접하고 말씀 다 들어봐. 여기 합숙 왔으니까 한번 다 들어봐. 맨 처음에 딱 듣고 맨 뒤에 있다가 슬렁슬렁 앞으로 와요. 앞줄로 와서 들어요. 며칠을 딱 듣고 나니까 뭐라냐면 내 안경에 이게 걔 표현이에요. 내 색안경을 벗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아멘. 그게 욥이었어요. 욥도 그랬거든요. 욥도 내가
내 영역은 내게 미쳤다 하면서 내가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영접해야 돼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지금 하라고 했어요. 5분 1, 잠언에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데 사실은 내일 일이 아니고요. 5분 후에 일도 몰라요. 저는 5분 후에 일을 알았으면 제 발등이 SUV가 밟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발등을 SUV한테 찝차 같은 거에다 탁 쳐가지고 발등을 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바로 섰어요. 근데 엑스레이 다 찍어보니까 멀쩡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냥 가세요. 어머, 할렐루야. 약도 줄 것도 없고 뼈도 부러진 것도 없고 상처난 것도 없고 통증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아프지도 않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역 기도를 선창할 때니까 신앙 고백 하시든지 영접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쓰실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손을 안 보시겠어요? 그리고 왜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냐고요? 한국에? 복음 들으려고 많이 들어오고요. 중국 애들이 왜 많이 들어오냐고요? 복음 들으려고 하고요. 그거를 적이라고 다 내치면은 유태인 같은 일이 일어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세상 복은 다 보너스로 쫓아와요. 그러면 대속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예요. 그게 바른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면 할수록 정치를 망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다 낙심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변화하고 성경 문이 열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회복이 되고 바른 정치가 일어나게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대한민국에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선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